수는 없을까? 밥 먹으러. 그러니까 바로 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뛰어가지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BTN 불교TV는 정말 대단한 공헌을 하고 있는 거겠네요? 먼저 이게 저희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십니까, 선생님? 쓰면 아십니까? 글쎄, 저는 우리 절집이 극락이다. 잘 됐다라기보다도 그냥 평균보다 조금 높으니까 시간을 가지고 이제 단물을 빨아보겠다 이런 정신으로 만든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스님. 스님 욕심이 과하십니다. 주변에서 너무 재밌었다고 아주 화제였습니다, 화제. 선생님, 저희 이 프로그램은 이제 일반 사람들이 또는 불자들이 알면서도 불교를 알면서도 좀 모를 수 있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저희가 이제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프로그램인데 스님 같은 분이 역할을 하셔야죠. 그리고 제가요? 또 제가요? 쌤 무슨 말만 하면 다 저한테. 삼국유사에 보면 백률사조나 이런 데 보면 바로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곳을 다시 좀 다스려서 균형을 맞춘다. 그게 비보사찰의 핵심이지 않습니까? 아직 밥 덜 됐어요. 밥 안 됐어? 그래서 못한 치면서 시간 때우는 거다. 쌤 안녕하십니까? 진짜 광우입니다. 너무 가식적인데. 아니에요, 선생님. 선생님, 저희 몇 달 만에 만나는데 그동안 어찌 지내셨어요? 그러게 몇 달 동안 어떻게 한 번도 못 봤을까요? 서로 바빴죠. 관심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 제가 전화 한 번씩 드렸는데 항상 전화가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 아, 그러게요. 그거는 많이 바쁘셨죠?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요. 스님이 간절한 생각을 하고 정성스럽게 전화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스님, 특히 젊은 불자들이 불교를 되게 딱딱하게 생각했는데 스님과 저와의 그 토크를 통해서 불교가 되게 재밌구나. 스님들도 저런 언어 표현을 쓰시는구나. 되게 친숙하게 느꼈다라고들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렴한 멘트. 저렴한 멘트. 그래서 스님, 스님하고 그런 어떤 토크를 통해서 느낀 게 확실히 우리 불교가 좀 편안하게 다가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봤습니다. 스님. 맞습니다. 이게 조금만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한 20대 80%가 벌써 종교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는 뭐 그러니까 불교다 무슨 뭐 기독교를 떠나서 종교 자체에 관심이 없다. 라는 쪽으로 악풀을 넘어선 무풀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열고 다가가지 못하면 앞으로 종교의 미래, 그러니까 불교도 여기서 포함되는 거예요. 마치 학령인구 저하되는 것처럼 학교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위기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를 맞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온기가 있을 때 최대한 노력한다. 그런데 이게 젊은 사람이 나와서 해야 되는데 우리 같이 이미 다 간 사람들 나와서 신선한 충격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라는 표현은 이게 뭐 노익장도 아니고 이게 참. 그래서 스님 저희들이 이렇게 잘 닦아놓으면 또 우리 젊은 후배 스님들이 또 사다리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이 또 모범이 되지 않겠습니까, 스님? 저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서 좀 더 지금 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제도적인 어떠한 전통 이런 데 눌려서 자기의 그 기운을 잘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망가져서 다른 사람들이 딛고 올라올 수 있다면
그런 충분한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옵니다. 와, 역시 후압들을 생각하는 우리 자연 스님의 넓은 아량이 느껴집니다. 이게 매기는 거야. 뭐야 이게. 그래서 스님, 제가 오늘 스님 뵌다고요 해서 제가 스님을 위해서 제가 이행시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스님. 안 해도 됩니다. 아니, 들어주셔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스님, 제가 스님을 생각하면서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이행시를 준비했습니다. 자현, 스님이 운을 떼주셔야 바랍니다. 자, 자연 스님의 인기는 현재 진행 중? 이게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선생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절을 왜 절이라고 부를까요? 글쎄요, 그게 굉장한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마치 우리가 허리 굽혀서 인사하듯이 이러한 오래된 전통에서는 유래를 찾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절이 왜 절이냐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일반적인 룰은 맨 처음에 신라의 불교가 처음으로 전해지는 게 모래집이에요. 선산 도리사. 모래. 근데 모래가 그 당시 향원 발음으로는, 그러니까 고려 중기 때쯤에 이련이 삼국유사 쓰고 할 때 한자로다가 바꾸게 되는 거고, 그 전에는 예전에 향원이라고 우리 전통적인 말을 썼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따져보면 모래가 털내고, 그게 최초 사찰이거든요. 털내고 그게 전래가 돼서 절이 됐다 라고 하는 그런 썰이 있습니다. 썰이. 예, 그러니까 국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런 식의 약간 도식적인 흐름 말고 그냥 간절하고 절절해서 절이었고, 그 다음에 절이라는 표현을 두 가지를 쓰거든요. 우리가 절이라고 하는 사찰이라고 쓸 때도 있고, 절하는다라고 하는, 그래서 절하는 집이라고 해서 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게 어떠한 예의 방식이었고, 외국에서 들어온 어떤 예의 방식이었고, 그 인도 타고 들어온 겁니다. 인도에서 불교 타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절이라고 하는 방식을 절이라고 했고, 그 절하는 집도 절이다. 뭐 그런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정리해 보자면 간절함을 뜻해서 절이다라는 썰도 있고,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라는 썰도 있고, 그 저도 또 하나 들은 거 있어요. 절은 저절로 돌아가서 절이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 얘기도 들어보셨나요? 예, 그래서 절로 돌아간다. 이게 너무 센데. 그냥 저절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예. 야사로 물타기를 하네. 바로. 그리고 스님이 얘기하신 모래, 그것도 저도 책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신라의 첫 불자가 모래인데, 모래가 원래는 털레라는 발음을 한문으로 모래라고 쓴 거다. 털모자죠. 그래서 털레네 집, 그러니까 부처님 보러 털레네 집 가자 했는데, 그 털레가 털레에서 절레에서 이제 절이 되었다라는 그 썰, 저도 그거 이렇게 책에서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인가요? 글쎄요, 그냥 이제 이름 명칭 자체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붙인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가 발생하냐면, 그렇게 되면 왜 절하는 건 절이냐라고 하는 그 문제가 벌어져요. 그러면 털레가 절을 열심히 해서 절인가? 이렇게 그러면 이제 맺을 수가 있겠네요. 정리를. 털레가 간절하게 절을 해서 일이 저절로 풀려서 절이라고 한다. 너무 무리수인가요, 스님? 근데 이런 유래들과 관련해서는 사실 정확한 설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부르는 절의 정각 명칭 중에서 대웅전 있잖아요. 대웅전도 미스테리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필 대웅전이라고 했을까? 대웅전이 일반화되는 거는 사실은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승군들이 많은 활약을 하는 바람에 절이 많이 소실이 됐거든요. 그래서 정각이 이렇게 지어지는 과정에서 대웅전이 지금 아마 한 95% 정도는 메인 전각이 대웅전일 거예요. 종파불교가 다 사라지고 획일화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수미단도 그때 일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미단처럼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수미단도 되게 재밌는 문화예요. 왜냐하면 근데 스님, 우리
신도님들 중에서는 수미단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수 부처님 있어요. 앞에 예, 그거 촛대 향로 놓는 재단. 그러니까 되게 재밌다는 건 뭐냐면 의자에다가 밥을 놓고 먹는 이런 구조거든요. 원래는 밥상이 따로 들어오는 구조였는데, 그래서 수미단은 유교식의 어떤 재래 문화하고 연결돼서 그게 바뀌게 되는 거고, 그리고 바닥에 원래는 보도블록을 깔고 신발을 신고 들어가던 그런 전돌이라 하는데, 그런 문화에서 지금 마루 문화로다가 바뀌었고요. 그리고 마루 문화로 바뀌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절하는 방식이 지금 개구리 납작 엎드리듯이, 제가 처음에 사실은 출가하러 갔을 때 그 스비사 스님들이 수계교육 때 절 이렇게 엎드려서 바짝 붙여서 하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했냐면, 뭔 말 같지도 않은, 원래 절은 몸을 약간 띄워서 하는 거예요. 약간 뭐라 할까, 엉덩이를 고추 세우고 오체투지가 두 손, 두 무릎, 그 다음에 머리 정술이기 때문에 머리를 꺾어서, 그리고 그런 그림이 실제로 고구려 고분벽화 장천 2호분에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신발을 신고 들어갈 때는 입식 문화에서는 절하는 방식이 상당히 어정쩡해졌고, 지금같이 납작 엎드리는 구조가 되는 것도 사실은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그러니까 최근 신설입니다. 이게 신룰이에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납작 엎드리다 보니까 목탁을 떨어뜨리는 일들이 많아서 그전에 쓰던 모고가 사라지고 지금 손가락에다 구멍을 뚫는 목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절하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방식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큰 전란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한 번씩 흐름이 바뀌게 되는데, 그렇게 대두하는 문화들도 사실은 왜 그러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티베트 불교 같은 경우에는 온몸을, 가슴, 배까지 온몸을 완전히 그냥 땅바닥에 붙이지 않습니까, 스님? 예. 굉장히 재밌죠. 예. 저 그걸 좀 많이 했거든요, 스님. 아, 그래요? 네, 많이 했는데 근데 굉장히 효과를 많이 봤어요, 스님. 그래서 살 빼고 이런 거. 아, 효과 못 본 것 같은데요? 지금 이렇게 뵈니까. 봐서 그 전에는 어땠던 거예요, 도대체? 봐서 이 정도예요, 스님.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 오체투지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한국식 오체투지는 좀 무릎에 부하가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오체투지 많이 해서 무릎 다친 분들 좀 많지 않습니까? 저 아는 스님들도 절을 많이 해서 연골이 조금 안 좋아지신 분들이 덜어 있거든요. 그런데 티베트 오체투지는 무릎이 안 아프더라고요, 스님. 아, 그래요? 예, 무릎이 안 아프. 대신 많이 미니까. 하니까 예, 무릎에 부하가 덜 걸리고요. 그러니까 인체 구조상 그런가 봐요, 그 자세가. 대신 팔꿈치가 아프더라고요, 스님. 이렇게 몸을 지탱하고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팔꿈치가 좀 많이 아프고, 또 배꼽의 하단전에 힘이 탄탄하게 들어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티베트 오체투지로도 제가 효과를 좀 봤어요, 스님. 그래서 스님의 눈빛에 너무 의심이 가득하셔가지고 너 뭘 효과 봤다는 거냐 지금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예, 제 주변에 있는 스님한테도 제가 티베트 오체투지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 그 스님도 그걸 3년 정도 하고 나서 몸이 굉장히 건강해졌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족황사원이나 티베트에 진짜 가보면 그 앞에서 이렇게 아예 깔판이 있죠. 그 잘 밀리게, 손 잘 밀리게.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진짜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성지순례를 다니다 보면 성지를 오체투지로다가 도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그런 분들은 이렇게 타이어 같은 걸 이렇게 약간 고무 같은 걸 바닥에 깔고 있죠. 옷이 너무 상하니까. 그래서 볼 때마다 경건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스님, 일단 오늘의 주제가 절을 왜 절이라고 하느냐.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그 얘기를 결론이? 그냥 합리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확히는 모른다. 그렇죠. 그래서 스님, 정확히는 모르지만 여러 설 중에서 간절하기 때문에 절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설 절하는 중에서 집일에서 절을 절이라고 하기 때문에 절이라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또 어른스한테 건너들은 얘기는 절로 돌아간다 해서 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런 주제로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요. 근데 예. 가장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 유력한 거는 사실은 뭐냐면요, 절하는 집이어서 절일 거예요. 절을 한다. 네. 아. 왜냐하면 그게 문화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에는 절이 없었거든요. 절이 없었어요? 예. 아니, 절하는 방식 자체가 예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인도식의 방식이고,
그게 이제 서쪽으로 퍼져서 이슬람으로도 들어가는 거고 그 사람들이 이제 하루에 4번씩 메카 보고 절할 때도 보면 그렇게 이제 절들을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엉덩이를 들고 하죠. 이렇게 쫙 줄 맞춰서.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그게 이제 동아시아로 넘어왔을 때 홍명집에 보면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그 절하는 걸 보고 여우가 뭐 웅크리는 것 같다 라는 표현들을 쓰거든요. 여우가 쭈글 튀고 있는 것 같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게 문화적 충격이었고 동아시아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임팩트가 강하니까 그 절 이름이 먼저 정해졌을 거고, 그래서 절하는 집이어서 그냥 절, 뭐 이렇게. 그러면 스님, 왜 절이라고, 사찰을 왜 절이라고 부르지? 요거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짤막한 대화를 통해서 일단 스님께서는 절을 많이 해서 절이라고 하는 게 그나마 유력하지 않겠냐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조금 신도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 제가 들었던 질문이 있는데요. 스님, 절이라고 할 때 사찰이라고도 하고 무슨 사, 암자라고도 하고 무슨 암, 또 토굴이란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찰, 암자, 토굴.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라는 질문들을 어쩌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또 우리 지혜로운 스님께서 좀 명확하게 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을런지요? 지혜롭게까지는. 그런데 예. 아니, 그런 거는 유래가 거의 정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절만 우리나라 표현이라서 이게 정확하지 않은 거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은 거고, 나머지는 전부 정확해요. 그러니까 무슨 사 이렇게 할 때는 중국 불교에서 첫 번째 절인 백마사. 예. 원래는 그게 홍로시입니다. 시. 예, 홍려시. 예. 관청시자도 되거든요. 이 절사자가. 예. 그래서 홍로시라고 하는 영빈관이에요. 그 당시 후한에는 수도가 낙양이었습니다. 장안에서 얼마 안 떨어진 낙양이었었기 때문에, 동도 낙양이었었기 때문에 그 낙양에 이제 축법난하고 가선마등 스님이 오셨을 때 홍로시라고 하는 영빈관에 모신 거고, 우리 선배 스님들이 보통 대단한 분들이 아니에요. 그 영빈관에 잠깐 머무르라 했더니 그걸 접수했네요. 예. 접수해서 절로 만들었네요. 체면이 조금 이제 구기니까 이게 원래 시 발음이 맞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원에다가 절사자를 쓰면 우리가 시를 읽는다 할 때 시가 되고, 그 다음에 나리를 쓰면 시간 할 때 네. 시가 되고, 그래서 시 발음이 맞아요. 그런데 거기다 이제 창피하니까 점 하나를 찍어서 남이 되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를 찍어서 남을 만들듯이 시라는 글자에다가 점 하나를 찍어서 사로 사가 만들어서 된 거죠. 그걸 접수하는 아주 그리고 훌륭한. 중국 최초의 사찰 백마사가 만들어진 거죠. 예. 거기서 백마가 경전을 모시고 왔는데, 경전하고 사리하고 이런 불상을 모시고 왔는데 그 앞에서 죽었대요. 그래서 백마를 추모해서 그 백마가 다시 나중에 살아납니다. 그게 자연 스님? 아유, 왜 사람을 축생으로 만들어? 그 백마가 어디로 살아나냐면 서유기에서. 서유기에. 네, 용이 백마로 돼서 그걸 현장 스님이 타고 가는. 그리고 그 말이 또 용이 돼서 날아가잖아요. 야. 그래서 아니 그 모티브가 그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의 내용들을 가지고 구성을 처음부터 짠 겁니다. 스님, 지금까지 스님이 하신 얘기를 제가 제가 사 하나 했어요. 다 아는 얘기였는데, 스님께서 그 백마사에 죽은 백마가 서유기에 그 현장법사님 태웠던 그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거 오늘 처음 들었어요, 스님. 야, 재밌다. 아니 원래 그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이게 다 서로 간에 다 뺏기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 그래서 사. 그래서 사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암이라고 하는 거는, 암자 이런 거는 사실은 부속. 예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사는 우리도 서원에도 그게 있어요. 사액서원이라고 정부에서부터 인정받은 서원이 있고, 야매가 있습니다. 야매가 있어요. 야매라는 표현에서 무어가. 그래서 그거를 사액서원,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 하면 소수서원, 백운동서원을 이제 얘기하게 되는 거고, 그처럼 정부에서부터 인정받은 사찰은 사라고 했었습니다, 예전에.
그리고 인정받지 못한 데는 이제 좀 뜨겁이 떨어지는 데를 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암은 사에 부속되는. 네. 그러니까 지금도 큰절 같은 데 가면 본사나 이런 데 가보면은 삼례 무슨- 암자. 예,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암은 이제 감언이라 그래서 지위가 없죠. 보장된 지위가 없죠. 사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장 스님한테 품신이 올라가서 4년 동안 임기를 받게 되고 그러면 본사 주지든 누구든 이거를 특별히 이 사람이 결격하자가 없는 한은 임기 중에는 손을 댈 수가 없는 거고 암 같은 경우는 본사 주지 스님이 야 너 그만둬 이러면 그냥 당일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계약직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든 사의 주지가 돼야 되는 거네요. 사보다 떨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예. 암은 부속 그 다음에 예. 나냐라고 할 때도 네. 있습니다. 아란냐. 예, 아란냐를 줄여서 산스크리트 아란냐에서 나온 말이죠. 무슨 나냐. 예전에 네. 또 나냐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지금은 나냐라는 표현들을 잘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사찰, 사원 뭐 이런 표현도 있죠. 그래서 사원이라고 할 때는 담을 두른 절. 그러니까 불국사라든지 황룡사처럼 예전에는 도시 안에 있을 때는 회랑을 이렇게 둘러서 일종의 영역을 분명히 하죠. 그러니까 산사는 담을 칠 필요가 없고 거기에 뭐 사는 사람이 없는데 뭔 담을 쳐. 도시 같으면 담 쳐야죠. 그 토굴은 아니 그래서 그 담 예. 치는 절이 예. 생각보다 많아요. 예. 이렇게 그래서 절 원자거든요. 그래서 절에 이제 절만 있는 게 아니고 병원, 학원 이게 다 절입니다 원래는. 저는 신도들한테 뭐라고 설명했냐면요. 저런 표정으로 나오네. 네. 쉽게. 사찰은 스님들이 좀 많이 사는 곳은 사라고 붙이고 그리고 스님들이 조금 뭐 한 많아야 한 서너 명 정도 그렇게 작은 절은 그 암자라고 하고 그리고 스님 한 분이 혼자서 공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작은 정말 혼자 공부하기 위한 조용한 공간을 토굴이라고 부른다. 그렇게 이제 보통 설명을 해줬거든요, 스님. 그러니까 음식으로 말하면 메인 메뉴는 사고 네. 찌개다시는 암이고 그 다음에 토굴 같은 경우는 그냥 길거리 음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뭘 또 그렇게까지 예전에 맙소사. 예전에 네. 아니 저는 스님이 더 이상 안 물어봐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네. 학교나 병원이 원인 이유는 절인 이유는 예전에는 병원과 학교의 기능이 다 절에 부속돼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게 다 밖으로 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시설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건 동아시아도 마찬가지고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종교가 복지 시장까지 다 겸하고 있었죠. 종교시설들이. 그래서 그것들이 독립되다 보니까 그 자취가 남아서 아직도 학원 할 때 그게 절원자를 쓰는 거고 병원도 절원자. 그러니까 도시에 절이 없다고 하지 마세요. 절은 너무 많아. 단 우리 게 아니야. 절이라는 명칭만 거예요? 쓰고 있어. 아니 그 학원 병원 원자. 예. 그런 거 근데 있고. 선생님 제가 이렇게 한문 우편사전 이런 데 찾아보니까 사원할 때 원자라는 게 담이 쳐져 있는 건물을 일컫는 걸 원이라고 한다. 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회랑. 인도 같은 데는 이렇게 회랑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어떻게 보면 결계를 친다라는 개념도 있는 거고 또 인도나 동남아시아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우기가 있어서 비를 맞고 다니니까 비를 안 맞고 돌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불국사 같은 데도 회랑을 만들어 놨는데 저는 불국사 회랑이 안 막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 막아놔서 마치 이렇게 성벽 같은 느낌이 나는데 뚫려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파르테논 신전 같이. 그러면 베를린 기둥도 훨씬 살고 뚫려 놓으면 굳이 담을 쳐놓을 게 뭐 있습니까? 옛날에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경비 뭐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사실은 안 막는 게 훨씬 미적으로 뛰어났을 거예요. 그리고 절 명칭과 관련해서 저거 있죠. 저 뭐야 사찰할 때 찰. 예. 찰은 찰간 이렇게 해가지고 저거죠. 당간지주. 당간지주가 그건 지주는 기둥이라는 뜻이고 예. 그 다음에 거기 당간을 세우는 거잖아요. 당간. 그래서 당을 여기다 거는. 그래서 그거는 인도 뭐 산시대탑이나 이런 데서부터 나오는 그런 문화. 저는 찰이라는 단어가 땅을 상징한다. 그렇게 배웠어요, 스님. 그러니까는 그래서 사찰하면 이제
절을 절당이에요, 그렇죠. 절당. 절당이고 우리가 다 네 땅, 내 절당이야. 땅, 절당 뭐. 근데 차를 땅이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땅으로. 있죠. 예. 땅으로도 보고 예. 그걸 이제 표지, 단간 이렇게 되면 그게 어떤 옛날엔 의미냐면 찰간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예. 그게 그 영역의 신성성이라고 예.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소도 같은 개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세워놓고 그게 인도에서 넘어온 문화도 있고 사실은 실크로드나 중앙아시아 쪽에서 내려오는 문화도 있어요. 그래서 기둥을 하나 세우고 그 주변에 다 신성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소도. 소도 얘기 보면 뭐 큰 나무를 세워놓고 삼국지 동이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북하고 북 같은 걸 걸어놨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도 경주에 가면 그 무속인들이 그렇게 대나무 신장대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땅은 신성한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땅이라고 하는 게 재산 가치도 있고 되게 좋은 건데 예전에는 사실 땅이 그렇게까지 비싸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시골 같은 경우 산이나 뭐 이런 데 다 마찬가지예요. 도시는 뭐 예전에도 비쌌겠죠. 그래서 이제 종교시설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성지냐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 성지임을 나타내는 게 그런 찰간. 그리고 근데 스님 저희가 토크쇼인데 스님이 이야기를 다 하셔가지고 혼자 이게- 다 하고 있어? 네, 이게 조금 주고받는 게 있어야 편집하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의 뭐랄까 붓다로도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야기가 술술 내려오니까 중간에 끊기도 뭐하고 뭔가 탁구처럼 좀 그냥 끊어봐. 그냥 끊어도 될까요? 뭐 아무렇게나 깜빡이 놓지 예, 말고 그래서 이제 그냥 막바로 들어오세요. 스님 그러면 왜 우리가 사찰을 절이라고 부르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도 깊게 살펴봤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절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절에 올 때 불자들이 절에 올 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지 그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스님.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좀 이야기 나눴던 게 간절함이란 표현을 썼잖아요. 간절하니까 또 절이라고 한다. 또 이제 간절함이 있어야 또 그 감흥이라는 게 있잖아요. 불보살님과의 소통. 스님은 그래도 또 절을 운영해 본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신도들이 좀 이런 마음으로 절에 다녀야 된다. 스님이 뭐 어떻게 견해가 있으시면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부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인생의 어떤 롤모델을 하나를 제시하고 그 사람에게 맞춰서 법 받는다 이런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는 부처님을 닮아간다. 그쵸. 너무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으로 어떻게 산다라고보다도 인생의 좌표를 딱 정해서 나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를 그리다 고양이를 그린다. 그런데 계속 호랑이를 보고 있으면 그리다 그래서- 보면? 그래서 고양이라도 그리는 거예요. 아예 그리지도 않으면 고양이도 안 나오지만 호랑이라도 그리려고 노력하면 고양이라도 그리게 되고 언젠가는 호랑이하고 똑같이 그리게 되는 거겠네요. 계속 보다 보면 닮아가다 보면 어렸을 때 우리 교과서에 스님 학교 다닐 때 큰 바위 얼굴. 그쵸. 예, 큰 바위 얼굴.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예. 스스로 종교는 젖어가면서 예. 행복해지는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스님은 연불 얘기도 많이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신이한 이런 영업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스님이 생각하시는 절에서 추구하는 행복 신도분들이 꼭 이걸 얻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스님이 말씀하신 거고 완전히 동감하는데요. 부처님 닮아가기라고 생각해요. 부처님을 닮아가는 거. 귀가 커지나?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리고 저희가 절에서 법회를 하면 항상 법회가 끝나고 나면 불자님들이 서로 합장하면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성불하세요. 부처님 되세요. 그리고 우리가 조석으로 항상 예불 올리는 예불문 마지막 구절도 나와 남이 일시에 성불하여지이다. 저는 이 성불, 그러니까 말 그대로 부처님 닮아가는 거고 우리가 부처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불교의 목표고 우리가 절에 다니는 궁극적인 목표인데
처음부터 신도들한테 자, 우리 부처님 됩시다. 우리가 빨리 부처님 됩시다. 성불합시다 하면 사실 신도님들 중에는 그것도 부담스럽거나 나는 아직 부처 되고 싶지 않은데 라는 분들도 실제로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눈높이 그런 맞춤법, 그 방편법이 저는 이제 염불하셔라, 기도해서 가피도 받아라, 그 부처님과 소통해서 그 크나큰 공덕을 성취해라, 그런 어떤 방편법이 또 우리 절집에 존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뭔가 가피 같은 게 자기 몸으로 느끼는 뭔가가 있어야 더 절실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투철해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추상적으로 이건 좋은 거니까 라기보다도 자기만이 느꼈던 어떠한 체험,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어렸을 때 위인전을 읽었으면, 아니, 저는 못 읽었어요. 왜 못 읽으셨어요? 게을렀어. 근데, 스님이요? 네. 책 엄청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중학교 때부터 책을 봐서 사실 중학교 때부터 책을 보셨다고요? 초등학교 때 뭐 책을 하셨어요? 못 봤어요. 책을 못 봤어요. 한글은 언제 떼셨는데요? 초등학교 때 책을 안 보셨다니까. 책을 안 돼. 예. 그래서 지금도 책을 굉장히 늦게 읽는데, 그런데 책을 늦게 읽으신다고요? 예. 오, 그러니까 엄청난 다독가라. 초등학교 전에 이게 책을 많이 본 사람들이 훨씬 빨라요. 아, 그리고 좀 늦게 읽어버릇한 사람들이 책 보는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그러면 스님은 정말 노력파이신가 보다. 책을 늦게 보시는데 그렇게 많은 저서를 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되는데 왜 여러분들이 안 됩니까? 라는 얘기를 해요. 저는 노력파라기보다도 그냥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북이 같이 가는 거예요. 토끼 같이 이렇게 뭐 재주가 있는 게 아니고 셀이 박는 거죠. 뭘 그렇게 세게 박으세요? 예. 그래서 우리 신도님들이 실제로 절에 오실 때 아까 체험 얘기도 하셨지만 저도 불교대학에서 불자님들한테 강의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지식이 중요하긴 하다.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 하지만 지식은 지식으로 끝날 수 있다. 불교는 결국 체험의 종교다. 그래서 스님, 우리 주변의 불자님들 보면 머리로는 지식, 불교에 대한 지식이 가득한데 금방 믿음이 후퇴해가지고 불심을 잃어버려서 절에 안 나오신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딱히 가득한 사람은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있다고 치고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거나 뭔가 자기가 강렬한 체험을 하고 맛을 보신 분들은 평생 그 체험의 그 경험이 평생 동안 불심을 유지하는데 단단한 그 뿌리가 되더라고요, 스님. 맞습니다. 그리고 스님께서도 이렇게 실제로 절집에 있으면서 체험하신 맛이 있으시잖아요. 빚이 많았는데 불지사의 사리를 기도 올려서 빚이 다 그 많은 빚을 해결하시고 그러면서 야 사리 영험이 최고다. 스님이 법문 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아니에요. 체험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든지 머리가 튀었다든지 이런 걸 얘기를 해야지. 아니 바깥 사람들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빚을 갚으셨는데요. 그리고 성지순례 가면서 불전에 얼마라도 항상 보시하는 습관을 들였더니 그게 다 나한테 돌아오는 걸 피부로 느꼈다. 근데 이런 자그마한 가피의 체험이 쌓이고 그 속에서 부처님과 더 가까워지고 그 속에서 성근이 더 성숙되면 부처님 저도 성불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거룩한 보리심으로 한 단계 밟아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스님? 시골 절에 가시면요 부처님 닮아가시는 분들 진짜 많습니다. 오, 그 양촌잎 파마라고 꼬불꼬불한 파마 이렇게 하고 보시면 파마가 이게 닮아가기. 이게 부처님인가 싶은 정도로 진짜 빠글빠글해요. 이게 토인 파마. 도시에는 별로 없습니다. 스님은 도시에 사시기 때문에 그런 파마 잘 못 보셨을 거예요. 스님 조금 당황스럽네요. 평생 절에 다니신 우리 시골 보살님들이 꼬불꼬불 파마한 게 부처님 모습 닮아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구나. 이렇게 아름답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그게 정리될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아, 재밌었어요, 스님. 이거 꼭 살렸으면 좋겠어요. 아, 스님 정말 황당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절에 오면 스님, 그 절에도 기운이 있고 에너지가 있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 절에 와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된대요, 스님. 그 어떤 에너지의 파동 같은 걸까요? 집이 참 싫은가 봐요. 그 정도 집이 싫으면 이혼을 해야 됩니다. 네. 굳이 그렇게 힘든 데 사시지 말고. 근데 절은 뭐 스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살아남았을 정도면 숭유억불 상황들도 있었고 1000몇백 년 동안 살아남았으면 다 나름 명당입니다. 기운이 쇠한 데는 다 없어졌겠죠. 그래서 뭔가 다 한 칼이 있는 거고, 제가 예전에 사실은 그런 거 한번 책을 그걸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냥 절 소개하는 책 말고 그 절에 가면 그 전각 그 부처님 앞에서는 꼭 절을 해라. 그러니까 가장 그 절의 메인 영엄터 뭐 이런 거. 그러면 대웅전입니까? 큰 법당? 아니 각각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절마다 다르다. 예, 절마다 중심점들, 그러니까 좀 영험한 데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거하고 근데 일반 불자님들은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사찰의 정각 중에 어디가 제일 영험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특별하지 않으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부처님 자리가 그러니까 법당 메인이고, 자리. 예, 그리고 그걸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탑 위치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탑의 위치요. 그러니까 절이 작았을 때는 법당을 여기다 놨다가 나중에 절이 좀 커지면 이 법당을 이렇게 옮길 수 있는 게 아니고 새로 지어서 옮기거든요. 근데 탑은 대부분 못 옮깁니다. 아, 탑은 함부로 못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탑 위치를 보고 저게 예전 자리인가 옮긴 자리인가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 좀 해도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막 하시면 알아서 편집해 줄 텐데요. 명당이라고 하는 게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웅전에 부처님 자리가 제일 좋더라도 전체가 다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법당 안에서도 따로 좋은 부처님하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가야 돼. 부처님 보통은 그 메인 자리에 부처님 좌대가 올라가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 밖에서 이렇게 잘 안 들어오시고 이렇게 도는 분들이 있는데 아예 안 되고요. 들어오셔서 복전함에 돈을 넣고 그 자리에서 절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왠지 가까운 편집될 것 같은데. 그게 가장 가까운 자리. 그래서 이거 좀 편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절은 절하기 때문에 절인 거고요. 그리고 이런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사실은 무릎이 나갈 정도로 한 번 정도는 절을 뭐 평생 그렇게 하시라는 뜻은 아니고 한 번 정도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절을 할 수 있는 이런 분이 되었으면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철야기도나 이런 것도 몇 번 정도는 참석을 해서 자신을 환기하고, 그리고 아까도 스님이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사찰 이런 거 할 때 거기가 이제 성지다 이런 얘기했는데 그 성지의 기운을 받아서 부처님의 공덕, 그 다음에 그 성지의 기운을 받아서 사실은 한 번이라도 자기가 거듭날 수 있는, 부처님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체험들을 꼭 하는 그런 체험의 장이었으면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예, 너무 좋으신 말씀인 것 같고요. 스님, 저는 스님하고 대화하면서 뭐 여태껏 정리한 이야기가 간절해서 절이다, 절을 많이 해서 절이다, 뭐 절로 돌아서 절이다, 털레네 집 털레절레 절이 됐다, 뭐 이런 많은 대화 나눴잖아요. 근데 제가 왜 절이라고 하는지 저만의 한 생각이 일어났어요. 이야기해도 될까요? 하지마. 그랬지 않았어요. 왜 절이라고 하느냐, 스님? 하지 말라고 해도 꿋꿋하게 합니다. 절 보러 오세요. 절 찾아주세요. 그 절을 보러 오세요. 절을 찾아주세요. 그 절하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불성, 참나, 진짜 나를, 우리 안에 있는 맑고 깨끗한 진짜 이 부처님 자리를 찾으러 오고 봐주세요. 진짜 저를 찾아주세요. 진짜 저를 봐주세요 해서 절이라고 부른다. 어떻습니까? 그거 아주 좋은데. 와, 박수 한번 쳐주세요, 스님. 제가 창피하세요? 와.
스님, 제가 꼭 여쭤보고 싶은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저희가 절에서 부처님께 하루에 한 끼 사시불공 마지밥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근데 항상 이렇게 제가 밥 공양 올릴 때마다 저희가 치심정내 공양 하면서 늘 느끼는 게 왜 반찬은 안 드실까? 왜 밥만 올릴까? 그게 항상 궁금했거든요. 자, 스님, 우리 불교 문화에 해박하신 스님께서 그 답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런지요?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마지밥을 이렇게 고봉으로 많이 드셔서 결국 탄수화물 중독으로 이렇게 살이 풍만해지셨다. 라는 얘기 말고 진짜 중요한 얘기 다음 시간에. 예. 다음 시간에요? 그럼 다 끝났는데 또 그럼 시작할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는 건가요? 예, 스님 다음 와, 시간에. 신난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스님. 예, 스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반찬은 없을까? 밥 먹으러. 그러니까 바로 앞에까지 오는 거예요. 뛰어가지고. 이런 좋은 프로그램 만드는 BTN 불교TV는 정말 대단한 공헌을 하고 있는 거겠네요.